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8월 11일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일뿐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느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쉬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많은 상징과 또 예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피하고 또한 너무 신비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과 같이
읽고 듣고 그 내용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11장의 내용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요한계시록 서론과 끝마무리 후기의 내용들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장은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이 통치세계, 이 피조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입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일곱 나팔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오늘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팔, 어떤 나팔일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렸고, 또 그 중에서 오늘 11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들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인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가, 신실하게 어제 10장에서 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통치 방법과 섭리 방법을 알려준, 기록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그 모든 계획, 모든 뜻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놀라운 사실들,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처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를 것을 이렇게 10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너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는 쓰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1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1장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장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측량하지만 측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 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측량하고 관심 있게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왜 성전 안쪽만 측량하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시피 분리와 소유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주는 곳이 성전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 성을, 거룩한 성을 짓밟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달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42달 그리고 3절에서 나오고 있는 1260일 이것이 같은 표현인데 42달이면 몇 년입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3년하고 6개월인 것입니다. 3년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60일이 몇 년입니까? 42달하고 같은 날입니다. 42달에 30을 곱하면 12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달과 1260 같은 표현인데 3년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3년 반이 나올까? 갑자기 3년 반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7년 한 이래 동안 이래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42달 또는 1260일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입니까? 큰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42달이다 또는 12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수인 것입니다. 근데 완전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3년 반 또는 3과 2분의 1, 3과 절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 완전하지 않은 그 일부 기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42달 또는 1260일, 3년 반 또는 내일 읽게 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총 몇 년입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또 반때 3년 반, 이 3년 반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한 기간이 아니라 한 부분의 일정한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다시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도 1260일은 7년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 4절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또 누구인가?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그 촛대에 가지를 늘어뜨려서 기름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그래서 기름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역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빛을 비추는 그 초를 받쳐주는 역할, 그 촛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표현됐다시피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촛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두 증인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권세를 주었는데 그 교회가
1260일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였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교회의 역할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큰 권능을 가다 비가 오거나 또는 물이 피로 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떤 실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받은 특별한 권능 그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에서 드러난 신비한 표현도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등장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 때 이 표현이 잘 등장한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 모세 때 있었던 일들이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사역을 볼 때 불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들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함께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지켜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하면서 큰 능력들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신비하고도 또 큰 능력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세계 만방에 놀라운 일들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들이 전파한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탄의 세력을 받은 그 짐승, 그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에서 보면 그들의 시체가, 교회의 시체가 두 증인으로 표현되는 그 시체가 표현되는 교회가 시체로 죽음을 당해서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또 사흘 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반, 3일하고 절반인데 7이라는 그 숫자, 7이라는 숫자의 절반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완전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일부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일정 부분에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 성도들, 교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3일 반 후 아까 말했던 3일하고 절반 후 일정 기간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처럼 심한 핍박과 탄압으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두 증인으로 표현된 그 선지자가 무적행으로 올라붙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문자적으로만 계속 읽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구약에 있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또 능력과 역사 가운데 지켜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진대 그런 능력이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받고 탄압받고 그런 순교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흘 반, 3일 반과 같이 일정 기간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그 두 증인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불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7째 나팔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절이야 12장, 13장 계속 이어지는데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경배,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보는 모습이 언약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또 하나님께서 그 현현하셔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째 나팔이 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또 다른 상징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권세를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큰 권능과 또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모세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실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활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의 권세와 또한 순교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며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해와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과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모두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1일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창조 명령을 잘 깨닫고 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